언약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잘 드러납니다. 그것이 행위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언약은 하나님의 그 성격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맺어진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자발적인 자기희생적인 헌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합니다. 비록 모세 언약을 통해 주어진 율법이 무엇을 행하라 라는 이 지점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강압적인 의무나 이것을 지켜내야만 언약이 성취되는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끝까지 언약 안에서 신실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마침내 모세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하심으로 드러납니다. 모세 언약의 강조점을 생각해 볼 때 언약 안에서 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백성들이 받게 되지만 백성들 또한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청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모세 언약의 강조점입니다. 언약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백성들의 태도가 강조된다. 이것이 모세 언약의 특징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너무나 극명하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지만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하다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리고성 전투같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이스라엘의 승리로 바꾸시죠. 반대로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은 아이성 전투나 히윗 사람들에게 속아서 언약을 맺는 등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끝으로 이제 여호수아는 마지막에서 선택의 길을 제시하죠.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스라엘은 입으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지만 여호수아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이 이 언약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낙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런 전망은 곧 현실이 되죠. 그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기에서는 백성들의 죄악,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이것을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 그럼에도 언약 안에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는 매우 중요한 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현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그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모세 언약이 종주권 언약의 형태로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죠. 동시에 앞으로의 전망을 소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실한 왕이 필요하다. 곧 이런 신실한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바로 세울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주도적으로 계속 성취해 나간다.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신실한 한 왕을 세워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가깝게는 유다 지파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뜻하는 것이며 멀게는 이제 다윗의 계보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또 모세 언약을 이어가면서 그리스도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언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족장의 축복이 유다에게 넘어갔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사실은 다윗 언약을 살펴봄에 있어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의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위대한 왕조를 열었고 그것은 그 왕국의 전성기를 돌이켜야 할 다윗의 후손에 관한 여러 약속들과 결부된다. 물론 다윗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통상적으로 고대사에서 이 계보는 장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사례를 보건대
하나님의 언약은 장자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죠. 이것은 언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대상의 어떤 자격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시사하는 내용인 것이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제 임종 직전의 아들들을 향해 언약적 축복을 하는 내용을 봅니다. 여기서도 장자 계승의 원리는 적용되지 않죠. 야곱에게 장자는 르우벤이었으나 르우벤은 장자의 축복에서 탈락하고 뒤를 이어 있는 시므온, 레위가 모두 그들이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축복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이 언약의 축복은 유다를 통해서 계승이 되죠. 창세기 49장 8절과 9절을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특히 이 유다에게 선포된 언약의 축복은 여러 면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망하는 축복으로 이해가 됩니다. 10절에서는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장차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하는 축복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유다에게 주어진 언약적 축복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먼저 유다가 받은 이 언약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으로 창세기 17장 6절에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민족을 이루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들 안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이 이제 유다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내용을 통하여서 장차 큰 나라를 다스릴 왕이 이 유다 지파 출신으로 나타날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적 전망을 더욱 이 언약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을 소망하게 만들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시대 배경이 왕이 없어서 이렇다라는 원인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등장할 왕에 대한 예고편 같이 지금 이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유다 지파로 오는 다윗과 연결되는 것은 사사기의 처음과 그 마지막에서 유독 유다 지파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 2절 그리고 20장 18절을 보면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를 지명하시면서 이 유다 지파가 활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이런 활약은 앞선 아브라함 언약과 야곱을 통해 유다가 받은 언약의 축복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밑그림이 되는 것이죠. 또 사사기 이후 룻기로 넘어가 보면 룻기서에서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 어떻게 다윗에서 유다까지 연결되는가를 그 계보의 연결점으로 룻이 등장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 왕이 없는 때에 진짜 왕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신실한 왕으로서 유다 지파 다윗이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이렇게 여러 사건들과 내용을 통해서 전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성취 이후에 아브라함 언약의 모세 언약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다윗 언약으로 어떻게 성취를 향해서 흘러가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 언약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예고된 내용의 성취이면서 동시에 모세 언약의 핵심인 하나님께 신실할 것을 요구받는 그 모세 언약의 내용이 이제는 하나님께 신실한 한 왕을 목적으로 하는 언약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다윗 언약은 앞선 이 모든 언약들의 이 모든 내용들을 담아내는 정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수록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든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사무엘하 7장은 이제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도 언약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하 7장을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본장에서 언약 관계의 본질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7장 15절에 사용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선 빼앗지 아니하리라. 은총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가 사용되었는데, 헤세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베풀어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를 뜻하는 단어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또 14절에서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는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다윗의 후손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 사무엘하 7장을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 언약을 다루면서 종주권 언약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종주권 언약은 죽음과 신하의 관계를 표현하는데요.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왕과 신하의 관계를 종종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앞선 모세 언약이 당시의 종주권 언약과는 다른 점이, 일반적인 종주권 언약은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목적이었다면 모세 언약은 종주권 언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철저하게 왕이 신하에게 베푸는 은혜의 측면이 더 크게 부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과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과의 그 관계를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로 드러내면서 언약적인 특성으로서 이것이 단순히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오는 충성의 맹세적인 성격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은혜, 즉 자격 없는 자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성격이 나타나는 것이 다윗 언약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 언약의 한 논쟁점이 해소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 언약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어떤 조건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이제 열왕기상 2장 4절로 제시가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내용만 보면은 다윗 언약은 조건성이 확실합니다. 무엇을 행하면, 신실하게 행하면 이라는 이 단서가 붙기 때문이죠. 또 열왕기상 6장 12절도 이것을 지지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무엇을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은 앞선 사무엘하 7장과는 다르게 반복해서 여러 지문을 통하여서 다윗 언약이 발동되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것 같은 내용들을 드러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 언약은 조건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 헷갈릴 이유가 없죠.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모세 언약에서 율법의 행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무엇을 지키어라 라는 이 내용, 이 원리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언약 안에서 언약을 받았고 언약을 받은 자들로서 나타나야 할 어떤 그 모습으로서 무엇을 지켜라 라는 그 율법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따라서 사무엘상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헤세드의 언약,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자격 있는 자처럼 여기시면서 언약을 베푸셨던 것이 이 열왕기상의 내용들과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모세 언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가 무엇을 행하면 내가 이것을 지키라는 이 모든 내용들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언약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요구받는 백성들의 태도라고, 신실한 태도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다윗 왕가에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히 서는 영원한 통치를 허락하시는 무조건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헤세드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면서 더 나아가 아담에게 주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전망까지 해석하게 만듭니다. 곧 아브라함의 씨가 여인의 후손이 되고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되는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하실 때 이 후손이 이 언약 안에서 서로 연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주셨던 통치의 영원함은 다윗의 육체적 혈통으로 세워지는 다윗 왕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나타날 한 통치자로,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는 이 내용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영원한 통치, 영원한 왕,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전망은 솔로몬 후대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진 사건에서도,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서리라 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나라로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영적인 이스라엘, 영원한 왕으로 오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실제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죠.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는 다르게 그가 왕이 죄 동안에 행한 일들은 이방의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지독한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태도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행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쪼개지죠. 분열이 됩니다. 그래도 남유다를 통해서는 계속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통치가 이어지게 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현실화되는구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데 그마저도 400년 뒤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신약시대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요, 다윗의 왕가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죠. 예수님의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인 이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평범한, 어떻게 보면 누추한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 누리는 왕의 권위는 찾아볼 수 없는 형태로 신약시대에 나타나죠. 따라서 이 다윗 언약의 내용을 단순히 이 다윗의 육체적인 혈통으로만, 그래서 다윗의 그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나라로만 해석하는 것은 이 다윗 언약이 가지는 무조건적인 성격, 하나님의 헤세드가 발현되는 그 언약의 특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죠.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그의 태도가 이런 선택의 근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윗 자신의 충성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을 통해 언약을 맺으려 계획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윗이 택함을 받았고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앞선 언약의 관점들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바, 다윗 언약에 대한 충성의 태도나 혹은 다윗 후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혹은 언약의 조건으로서 언약을 이루기 위한 원인이 아니라 언약을 받은 자들로 은혜, 헤세드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유기적이고 합당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짓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대신에 하나님은 다윗을 위한 집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집은 왕조였다. 다윗 후손들을 통해 왕조가 이어짐을 약속하신 것이다. 다윗 언약의 가장 으뜸되는 요소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집에 대한 건축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 거처가 필요 없으신 영적인 존재이시죠. 우리가 무소부재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영이신 하나님은 충만하신데 그 충만은 온 우주에 가득하여서 그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에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나타나신 이 내용도 굉장히 이례적인 축복인 것이죠. 이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고정된 장소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다윗 언약이 가지는 굉장히 특이한 굉장한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건축을 다윗에게는 허락하시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집은 다윗의 집은 건물 형태의 집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가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개념이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가문과 혈통의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는 언약이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를 나타내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실제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이 언약이 이런 관계성 안에서 매우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킬 언약이 진짜 말 그대로 신실하게 지켜질 것이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다윗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계속 그 왕조를 이어가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다윗의 나라도 400년이라는 나름 긴 시간으로서 보존을 받았지만 이 영원함이라는 영원한 언약인, 영원하게 세우겠다는 이 말은 영적인 의미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실현되는 통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메시아 사상인 겁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통해서 물리적인 다윗 나라의 회복을 기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이루심이 어느 때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인식하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 주셨던 영원한 통치가 무엇인지를 이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다윗 때의 이스라엘과 같은 회복을 이들은 기대하였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2편의 내용을 통해서도 더욱 잘 드러나죠. 시편은 다윗이 많은 그 저작을 가지고 있는 시들입니다. 시편을 보면은 이것이 다윗 때 실제 일어난 상황인가, 혹은 다윗 이후에 어떤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드는 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시들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의 통치를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 시편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편을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 시편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적으로 다윗을 뜻하죠. 그래서 다윗이 왕위로 재위하던 때의 풍경과 상황으로 해석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향해 도전하던 세력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왕권에서는 메시아를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들 혹은 더 나아가 영적인 죄악의 세력들까지 확대해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다윗 언약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언약 안에서 왕이 하나님 앞에 보일 태도가 확실하게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것은 조건성이 아니죠. 앞서 얘기했던 대로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태도를 보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면서 동시에 백성들에게도 신실할 것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유기적인 반응으로서 왕이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받습니다. 앞선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자격 없음에도 주권적으로 이루심이 강조되었고, 모세의 언약 안에서는 언약에 신실할 것이 요구되었다면은 이 다윗 언약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나타나는 것이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같이 아버지와 형제들 사이에서 존재감이 없는 다윗을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할 것을 요구받는 자리라는 것을 모세 언약의 내용과 이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 모두를 이어가는 것이 다윗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그 다윗 언약에서 요구되는 신실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열왕기상 11장은 이런 다윗의 태도, 이런 솔로몬의 태도를 지적하는데,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는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인 태도이고 또 사사기에서 보인 태도들이 이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로 있을 때 반복되는 모습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시키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분열되고 쪼개진 나라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래서 대대로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남유다는 간헐적인 형태로 신앙과 우상을 왔다 갔다 섬기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그 왕의 태도가 결국은 어떤 일을 발생시키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왕이 없어서 시대가 혼란스러웠다는 그 사사기의 정망이 사실 왕이 있어도 시대가 어두운 이 아이러니함을 드러내면서 결국 이 모든 내용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충성스러운,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내실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은 구약과 신약을 꿰뚫고 구속사의 한 스토리를 완성하면서 도래할 마지막 때의 모습까지 전망하게 되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왕의 역할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통치 개념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고대 세계에서 왕의 존재는 인간 사회의 정점으로 수직적인 통치 개념인데 반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수직적인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대표자의 개념으로 서 있습니다.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재자의 역할인 것이죠. 앞선 모든 언약의 핵심으로 왕이 있으면서 그 언약이 지켜지도록 책임지는 자리가 왕의 자리입니다. 왕권은 하나님의 왕권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인간 왕에게 허락하시고, 인간 왕은 하나님께 받은 이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인간 왕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대표하는 이중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제사장이 하는 일부의 역할들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경우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백성을 대표해서 복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복은 민수기에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하라고 주어진 기도의 형태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듯아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이스라엘의 왕정 시기에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위해서 복을 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종교적인 역할을 같이 수반합니다. 물론 종교적인 역할은 제사장들이 행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어떤 일부적인 역할은 왕도 종교적인 역할로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특징입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 언약은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왕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겸손한 태도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드러내야 하고, 또 자신이 복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면서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런 다윗 언약의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 왕의 역할은 실패하고 맙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그러니까 바로 다음 세대에서부터 이미 무너지죠. 그래서 인간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변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언약도 결국은 실패한 언약인 것 같은 그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 왕국이 분열되고 다윗의 혈통이 바벨론 이후로는 통치의 계보에서 끊긴 것을 통해서 다윗 언약도 실패한 언약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지만, 다윗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앞선 언약들처럼 이 언약의 최종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면서 이 언약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로마의 그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던 상황이었죠. 물론 이제 이방 족속인 헤롯이 분봉왕으로서 이 로마 위탁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원래 왕은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계보에서 오는 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왕은 존재하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윗의 계보인 요셉의 그 가문에서 태어나심으로써 인간 왕으로서 그 혈통을 직접 이어가시면서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약속된 이스라엘의 진짜 왕, 사실은 이 왕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세상 모든 민족을 포함시키는 형태의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초림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 언약은 인간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결국 성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재림 때에 이 진짜 왕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인데, 그 마지막 때에는 그 구름 타시고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면서 나팔 불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무릎 꿇는 형태로서 그렇게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 이 구조를 우리는 언약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내용을 정리합니다. 다윗 언약의 특징, 앞선 언약들,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의 특징들이 모두 나타난다. 노아 언약 안에서 택자들을 통해 세상이 보존되는 것 같이 다윗 언약에서도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권과 나라는 결국 세상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통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나타난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권성이 드러나는 것처럼 다윗 언약에서도 자격 없는 자를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주권성이 나타난다. 헤세드라고 얘기했죠. 모세 언약에서 언약의 대상인 백성들이 언약에 대하여 신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다윗 언약에서도 왕이 중재자로서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실한 모습으로서 왕의 통치를 이뤄가는 그 신실한 태도를 요청받는다, 요구받는다. 그리고 다윗 언약은 계시의 점진성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가장 두드러지게 예표하는 언약인데, 다윗의 통치, 다윗의 왕권은 곧 물리적인 다윗의 나라, 다윗의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한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다. 다윗 언약을 통해 다윗이 이스라엘의 부흥기를 이끈 위대한 왕으로 나타난 것처럼 장래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영적인 왕권의 도래,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모습을 통하여서 이 왕권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나타낼 것이다. 이상으로 다윗 언약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강의로 새 언약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